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중에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그 축복을 누리면 저렇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결론으로 먼저 얘기해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밑에 볼까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야.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원 받을 때부터 누구로 부름을 받았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다? 전도자의 삶. 그런데 그럼 전도자의 삶은 뭘까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구원이죠. 이 세상에 좋은 소식 많아요.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한 거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일? 구원하신 일. 왜? 아무리 좋은 집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응답해 주셔도 마귀의 자녀는 좋은 음식이, 좋은 집이, 좋은 옷이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구원의 비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선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데 어떻게? 배워서 선포하는 사람? 배워서 말해주는 사람? 아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뭐예요? 증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이거를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증인이 전해야 사단이 꺾여요. 행복한 사람이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 근데 안 행복하면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친구는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행복을 내가 모르는 거지. 행복을 못 느끼거나 못 누리는 거야.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구원의 비밀을 뭐 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런데 왜 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해야 될까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 왜 구원의 비밀을 선포해야 되죠?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해야 될까?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누구에게 잡힌 상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그럼 마귀는 내 자녀다 그러고 막 마귀가 축복해 주나요? 아니요. 마귀는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그렇죠.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요?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의 종돼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혹시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 집 뭐 엄마 아빠 너무 화목하고 나도 공부 잘하고 있고 우리 집은 아빠가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사주는데 제가 왜 불행해요? 그렇게 친구들이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네? 왜 하나도 문제가 없네? 문제가 없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드러난 문제는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이미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져도 원하는 대로 다 돼. 잘 돼. 뭐 학교, 대학교도 잘 가고 뭐 공부도 잘해서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럼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원하는 대로 잘 돼도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는 어디 소속? 마귀의 소속.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문제, 육신문제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반드시 마귀의 자녀는 사단이 이렇게 응답을 주다가 두고요. 문제 없어. 응답도 자꾸 줘.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지날수록 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릴 때는 잘 안 드러나기도 해. 어려서부터 드러나는 친구도 있지만 어렸을 적엔 잘 안 드러나는데 나이가 점점점 들고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귀의 종된 이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다 안타까운 소식이야. 국회의원이 자기 형님 집 사랑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 또 어떤 남자 여자 어른 4명이 승용차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4사람 다 죽은 채로 발견됐어. 왜 그랬을까? 이 땅에 사는데 뭐가 없어요? 뭔가 힘이 안 생기고 소망이 안 생기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왔어? 소망이 없어. 한계가 왔어. 한계가 오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결론을 내린 거죠. 엊그저께 다른 나라로 6개월 동안 파병을 갔다 온 군인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지원 훈련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파병 갔다가 돌아온 군인이 환영식을 받았어요. 5명이 20몇 살, 21살 이 정도 되는 5명이 환영식을 받은 거야. 어우, 젊은데 다른 나라에 가서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잘하고 왔다. 그래서 환영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배에 배를 묶어둔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그 줄에 얼굴을 맞았는데 부모님이 다 계시는 그 앞에서 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아. 문제도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는 문제가 없고 잘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누구 소속?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 카이스트 대학은 전국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 오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카이스트에 왔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도 많고 자기는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내야 되는데 연구가 잘 안 되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냐? 이 구원의 복음,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은 이 마귀의 종된 사람을 살려서 참된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비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현장에, 하나님 떠난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뽑으신 거야.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뭐 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선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고. 이 축복된 일에 의사도 할 수 없고 박사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뭐를요? 영적인 힘을 반드시 먼저 누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가 누려야 될 첫 번째 거 뭐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예요? 1, 3, 8, 1이네. 1, 3, 8 하나님의 뭐를 누려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걸 한자로 언약이라고 해. 그래서 반드시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138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 첫 번째가 뭘까요? 138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뭘까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저기 위에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지 거기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기는 진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성경이 나오겠구나. 뒤로 한번 넘겼다 앞으로 다시 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무슨 권세로 갖고 오셨다고요? 왕의 권세를 갖고 오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어떤 권세? 왕의 권세 두 번째? 그렇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왔을까요? 넘겨주셔도 되겠네요. 다음, 이게, 전으로 넘겨주세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마귀에게 속했는데,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누구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 죄는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마귀의 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 안 되면 이 재앙과 저주가, 불행과 지옥의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 주셨을까? 주원아? 작은 주원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되어지셨어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됐을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요?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어떤 상태에 이르렀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디로 가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옥같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종된 문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문제, 영적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여러분을 누구에게서 해방시키셨어요? 이우리를 누구한테서 해방시키셨어?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있는 재앙과 저주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뭐를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 이 죄를 지으니까 뭐를 놓쳤는지 알아요? 죄를 지으면서 뭐를 놓쳤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게 어디로 바뀌었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예배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하면 뭐가 오지요? 재앙과 저주가 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갔던 이유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예배의 비밀을 놓치고 우상숭배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 이 사실을 뭐 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나의 주인이셔. 나의 왕이야. 사단이 속일 때마다 이 이름으로 싸우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앞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잖아요? 그럼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말하면요 머리 아프다고 해요. 듣기 싫다고 해요. 말씀이 듣기 싫고 말씀 들을 때 머리 아픈 사람 잘 생각해 봐야 돼. 구원은 받았겠지? 그런데 영적 상태가 누구한테 속고 있는 상태? 사단에게 속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게 믿어지면서요. 이 친구가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살아나고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돌아오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셔. 성령님이 일하면 누가 동원될까? 보좌에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러면은 땅의 역사는 누가 꺾여요? 땅의 권세, 땅에 누가 임금이에요? 그렇지, 사단이 꺾여요. 땅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에 결박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친구는요,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이거 체험했잖아. 전도사님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무슨 바이러스성 막 병이 뭐가 생겨가지고 막 여기에 다 피멍 들고, 우리 또 거기 말씀 운동하는 집사님은 지난주에 대형 교통사고 나서 차가 휴지 조각처럼 다 찌그러들었는데 여기 조금 다치고 너무 멀쩡하게 고속버스가 와서요, 그 집사님의 차 뒷공무니를 또 받아가지고 차가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들어가고 저 길가로 밀려난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전에 그 차에서 빠져나와서 막 뛰어가지고 막 길 가로 도망갔는데 고속버스가 와서 그 망가진 차를 또 들이받아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놨대. 그 옆에 있었으면 다쳤을 건데 막 저 멀리 도망갔대. 그런데 전도사님도 그 주간에 이번 주에 어느 지역에 다락방하러 가는데 차를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중앙선 여기에 오토바이가 서 있었는데 봉고차 옆에 이 기둥에 이 사람이 안 보인 거야. 전도사님이 조금 가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요만큼 왔는데 그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반이 보이는 거야. 1, 2초만 더 갔으면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 그 아저씨가 전도사 차를 보고 자기 앞으로 오니까 이랬어.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근데 전도사님도 차 안에서 이러고 소리 질렀어. 근데 반이 보이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 근데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하니까 사단이 자기가 꺾이니까 발악을 하는 거야. 그거를 다 같이 보는데 전도사님도 경험했지만 아무도 문제 없어. 사단이 겁을 주긴 주는데 아무도 문제 없어. 천사가 와서 전도사님을 딱 보호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꼈어. 근데 그 집사님도 교통사고 날 때 에어백이 딱 터지는데 에어백 맞으면 아프거든요. 에어백 아니 너무 아늑하더래.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아늑하더래. 근데 다 놀랬냐? 놀래긴 했지. 근데 다 같이 고백하는 게 사단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다 고백하는 거야. 이 사단 바보. 우리가 지금 자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는데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활동하고 있지 이러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니까 우리가 겁먹어요. 겁 안 먹어.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을 꺾으신 왕의 권세로 막 계속 흑암 꺾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임하는데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겨요. 이 한계가 무너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증인, 여러분 전도하려고 막 애쓰기 이전에 뭐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천사가 동원되는데 그러면요 그거 보면요 엄청 힘나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하면요 힘나가지고요 전도사님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러만 가면 막 너무 신나. 마음이 설레. 하나님이 이번 주는 그 현장에 근데 거기서 말씀 듣는 분들이 불신자도 오고 오는데 너무너무 막 말씀 들으면 감사하대. 힘이 생긴대. 막 믿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막 행복하대.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아요?
이 그리스도 들여서 여기서 나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문제 없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응답 주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138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자에게 오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뭘까? 그 응답이 뭐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그 9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나에게 왕의 권세가 나에게도 나타나. 예수님한테 왕의 권세가 있어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도 왕의 권세가 나타나.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지지난주도요. 그 불교에 다녔던 엄마 밑에서 자라나서 한 번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해보지 않은 분이 만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마귀의 종 됐던 사람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요? 왕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요, 마귀와 싸워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그 다음일까요? 여기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누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다닌대요? 마귀인데 그 마귀를 앞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대적. 근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찾아다닌대. 근데 여기에 잘 속는 사람들 있지요? 잘 속는 부분 있지요? 어떤 부분이 잘 속을까? 여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하나님 모르도록 속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즐거운 것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떤 그룹이 그 원숭이하고 비슷한 그 동물 이름이 있어. 그 그룹이 음악 그룹 노래하는 그룹인데 그 친구들이 요즘 엄청나게 막 인기가 짱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하차했어. 노래하는 거 저기 가수로 활동하는 거 접었어. 왜요? 그 친구가 지금 인기가 너무 높은데 지금 뭘 잘못해서 가수를 그만두는 게 아니야.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 그 가해자였대. 친구들을 괴롭히는 가해자였대.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인기가 쫙 올라가면서 얼굴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니까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 다 인터넷에 검색이 되고 글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과거에 괴롭혔던 저런 사람이 이렇게 대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럼 글을 막 올리니까 어떻게? 하차한 거야. 사단은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근데 그 과거가 지금 언제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마귀는요, 지금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왜 내가 신학원을 와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구원의 길 암송을 해야 되고, 막 전도사님한테 계속 그랬어. 와,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그래? 그러고 왔어. 아니.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한 친구가 아니야. 사실은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렘넌트, 혹시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왜 토요일날 신학원에 와야 돼요? 막 이런 거 다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어렵게, 누가 그랬냐고 쳐다볼 거 없어. 전도사님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 맞아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왜? 두 번째 얘기할 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예배자로, 제사장, 예배자로 불렀어요. 우리 창조한 목적이. 한번 볼까요? 여기 없나? 앞으로 또 넘어가야 돼. 어쨌든 첫 번째. 그래서 대적 마귀가요, 불신자만 저렇게 속이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하나님 자녀도 속이고요.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까지 속인다니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처음부터 지었다니까요? 다음 성경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따 나오겠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싫은데 왜 하라 그래? 예배 드리는 거 싫은데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만들으셨다니까, 사람을.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만들었는데 누가 그 예배만 뺏어갔어요? 사단이 그 예배를 뺏어갔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하는 짓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예배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게임이 하나님 돼서 게임하면서 살도록, 연예인들 따라서 살도록,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노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여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여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밀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밖에 없어. 근데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권세가 오는 줄 알아요?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올까요? 어떤 권세가 올까? 제사장의 권세가 와요. 이 제사장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 뭘까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거는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이유라. 그쵸? 감사하면 집중해야지. 그지? 우리가요, 마귀 종노릇 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가 왜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있을까요? 23장 24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 24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대요? 하원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대? 우리라 그랬어, 저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돌려 말하기 없기. 저거 읽어야지. 예배하는 자 이렇게 찾지. 안 읽었으니까 우리라고 말한 거야. 읽으면은 예배하는 자야. 그쵸? 예배하는 자가 우린 거야. 그쵸?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쵸? 세 번째,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예배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승리하게 돼 있어.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 승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져서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승리한 사람이야. 세 번째, 선지자의 축복, 선지자의 권세가 오는데 이 선지자의 권세가 뭘까요? 아까 우리 말한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친구는요, 이 세 가지 권세가 그대로 자기 삶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요, 이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행복한 사람, 응답이 안 와도 행복한 사람. 근데 이거 비밀 못 누리고 있는데 문제 없다, 응답 온다, 행복한 사람, 안 행복한 사람? 안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응답 없어요? 응답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응답이 와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누려야 돼. 그래서 뒤에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해. 이제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다 와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 권세가 와 있는데 이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나타나요? 누릴 때. 그래서 선지자 이거 지금 말씀 나누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한번 선지자의 권세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래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면서 아름다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적인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를 통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8 언약을 누리는 138 언약을 누리는 무엇을 통해? 정식기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삼오늘 시간이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전도자의 삶, 아름다운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 하고 있는 정식기도야. 삼오늘 시간. 삼오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멋진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우상 숭배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를 지금도 속이고 나의 지금을 속여서 우리의 미래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와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지 못하게 속이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식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응답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